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0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Exodus chapter 17 verse 8 to 11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사도로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무섭다고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죠? 그런 나약한 제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다시 복음의 사도로 쓰셨을까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배신하고 뒤통수 친 사람을 다시 이렇게 같이 다시 일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절망과 영혼의 사형 선고를 받은 실패자들을 쓰시는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실패한 자들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주님밖에 의지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이제 난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는 것을 확실히 붙잡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실패와 좌절조차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많은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재정에 대해서 주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재정의 원칙들이 누구를 도와주고 이제 나한테 갚지 마라는 거였어요. 항상 내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되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갚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늘 어릴 때부터 훈련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 갚으려고 하면 이게 이상하게 서운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 나한테 갚아야지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살면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조금 서운해지고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항상 나한테 갚지 말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다른 사람한테 갚아라라고 늘 가르치고 살아오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질 수 있고 세상이 참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2,064원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누가 만나자고 하면 좀 두렵더라고요. 제가 누구 만나자고 하기가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누구 만나자고 하면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그때는 좀 마음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여기로 따지면 한 2불 정도 남았었는데, 야, 이거 학식도 먹기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물론 사실 그때도
뭐 저 부모님 다 살아계셔서 부모님이 전화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들 하나님 훈련하실 시간이다라고 믿고 그러니까 지냈어요. 이제 지내면서 한 번은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참 눈치가 없으셔서 아픈 데가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돈이 없냐라고 물어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아픈 데가 없냐? 괜찮습니다. 제 입으로 먼저 말을 안 하려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쨌든 있었는데 또 이제 알바를 하려고 또 알아보다는데 그때 또 뭐 캠퍼스 사역도 하면서 아무튼 시간 내기가 조금 레귤러리 하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어떤 일들을. 그러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일날 저녁 예배 때였어요. 그때가 제 기억이 나는 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주님 어떡하냐고 보통 이제 불 꺼지고 기도하다가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그 교회의 기도 음악이 끝날 때까지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이건 뭐 거의 탄식이었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기도를 해봤어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거짓말처럼 기숙사에서 70만 원 장학금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한 주에 아무튼 몇백만 원이 들어왔어요. 통장으로.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랐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와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한켠에 기쁜데 한켠에 더 큰 마음으로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게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주님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그리고 이걸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주님 다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많이 두려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서 벼랑 끝에 우리가 딱 이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벼랑 끝에 딱 서서 이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일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일들을 많이 벼랑 끝에 서다 보면, 벼랑 끝에 살다 보면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되게 절망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무능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그때가 십자가를 만날 준비가 된 때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어디로 갔다 오늘 본문은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가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8절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웠대요. 근데 르비딤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산 꼭대기요. 자 여러분 모세는요 바보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적장이 산 위에 있다 그러면 특공대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세가 무식해서 이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산꼭대기로 갔을까요? 람세스라는 책에 보면 모세는 전쟁의 영웅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전쟁의 영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전쟁을 치른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 대한 배경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겁니다. 왜요? 올라가면 적장한테 발견되는 순간 특공대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적장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전쟁은 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산으로 갈까요?
왜 산으로 갈까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가장 절박한 곳으로 왜 자신을 몰아세웠을까요? 그 상황에 여러분 가장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벼랑 끝에 딱 서면 여러분 부르짖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굉장한 어려움이 오면 살려달라고 부르짖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집에 불이 났어요. 집안에 갇혔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살려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뭐라고 외치실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칠 거 아닙니까?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부르짖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You must cry out. You must cry out.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You must cry out.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정말 급하고 어려우면 부르짖게 돼요. 목사님 전 침묵기도 스타일인데요. 하던 사람도 갈급하고 긴급하면 부르짖더라고요. 여러분 왜 산으로 갑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이겨요. 그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제단을 쌓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이 승리의 깃발 내신다고 주님 앞에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주님이 싸우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질 수밖에 없는 전쟁도 부르실 때에 주님 승리를 주시고 전세를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만이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자리로 가면 죽는다 뻔히 알아도 거기서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산꼭대기 올라갈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이 됐건 자녀들이 됐건 가정이 됐건 다 주님 것이라고 예배드리고 낳고 기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그렇게 주님의 것이라고 이 사업장 주님의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놓고 결국에는 너는 기도는 그렇게 하고 왜 네가 주인 노릇하냐 그러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녀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주님이 오셔서 근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하냐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그러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려 놓고 막다른 골목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그 벼랑 끝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 자리가 적군에게 바라봤을 때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벼랑 끝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은 부서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아멜렉을 부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주님이 전쟁에 능하시며 주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의 산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그 막다른 골목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처음 오셨을 때 너무 힘드셨대요. 10년을 너무 힘드셨대요. 빚도, 교회 빚도 진짜 너무, 이건 숨만 쉬면은 빚에 이자 갚는 것도 너무 감당이 안 되고, 교회는 다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교인들은 없죠. 그런다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그런다고 교인들이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럼 여기저기 문제들이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한번 해외 집회 갔다가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는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숨이 막히더래요. 심장이 먹는 것 같더래요. 왜? 다시 돌아가면 직면해야 될 현실이 있으니까. 교회 빚과 교인들은 많지 않은데 이 직면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빚도 많고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도 없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교인들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참 많이 함께 이제 걸어가시면서 도전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지금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너무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진짜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어려움도 많이 해결됐고, 이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상황들, 내 믿음을 꺼내놓고 증명해야 될 어떤 일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직면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일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들도 너무 많이 모이고 빚도 문제들도 이제 그렇게 터지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꺼내놓고 도전해보자 하는 상황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이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꺼내놓고 증명해야 될 상황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위기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교인 한 가정밖에 없는데 언제 한번 오더니 이혼하신다고 막 난리치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럼 맨날 엎드리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좋은 교회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매주 오시고 좋은 교회로 소문도 나고요. 근데 한켠에요, 보니까 제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 오히려 위기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꺼내놓아야 될 믿음의 상황들이 있나? 연단과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들이 지금도 절박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상황들이 있나? 그것이 희미해진다면 지금이 위기 아닌가? 산으로 올라갈 때구나.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수련회 다녀오고 집회 다녀오면서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그 파워 인카운트 수련회에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섬기시고 보니까 이분 교회 남자 청년 2명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뭐 마약도 많이 하고 마약도 많이 팔고 어릴 때부터 감옥도 뭐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고 뭐 이런 이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때까지 늘 큰 교회 부목사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으셨대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음 겪어보신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문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차양팀을 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차양을 하고 밖에 나간대요. 그 뭐 마약을 한 대 하고 오는지 담배를 피우고 오는지 아무튼 나간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게 있대요. 뭐가 감사하시냐고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찬양만 끝나면 일단 밖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게 감사하다고 막 기뻐하시면서 사역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 감사의 고백에 나는 첫 번째로 나는 무엇에 감사를 하는가 질문이 전에 먼저 들었고, 또 나는 정말 이 목사님처럼 한 영혼을 품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사역하시며 나가시는 그 모습이 저를 좀 부끄럽게 했어요. 저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위기구나. 이게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레비딤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될 때구나. 저도 처음 개척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이제 교회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많아지고 많은 어려움들도 해결되고 이제 목회하기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디 막 예배드리다가 쫓겨나가듯이 나가야 될 필요도 없고요. 교회 렌트해가지고 몇 시간 렌트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막 좀 모임 좀 하려고 하는데 막 렌트 시간 끝났다고 막 나가야 된다고 쫓겨나가야 될 어려움도 없고요. 이혼 위기에 빠진 가정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며불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일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꺼내놓을 믿음의 상황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교회도 성장하고 다 점점 좋아 보여서 꺼내놓을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지금이 오히려 위기 아닙니까? 제가 그 신목사님, 그 개척교회 목사님 보면서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저런 마음으로 걸어가나 자꾸 저를 비춰보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위기구나. 지금이 산으로 올라가야 될 때구나. 모세처럼 산으로 올라가야 될 때구나. 적장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저 산 속으로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산으로 오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저 모세의 모습이 복된 모습입니다. 왜요? 그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직접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제 고백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있을 퍼레이드 때 저희는 또 뭐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가겠죠. 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6월 말에 다음 주에 동성애 축제 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필요합니다. 들고 나가면 뭐 피켓도 찍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많이 있었냐면 부끄러운 제 고백인데요. 이 시간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만 많이 했었냐면 그 다음에 있을 영어권 수련회
그다음 여름 성경학교, 부흥회, 뭐 집회, 또 단기 선교 이런 거는 막 골똘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막 하고 있는데 더 눈앞에 가까이 있는 이 동성애 퍼레이드는 속으로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별일 없이 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전에 나갈 때는 막 순교할 각오로 나갔거든요. 하나님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며 나아갔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런 태도와 마음은 사라지고요. 성장한 교회 보면서 후에 일어날 일들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영어권 수련회 뭐 아무튼 막 그 다음에 부흥회 제가 붙잡고 싶은 게 많아진 건지 벼랑 끝에 설 생각은 없어지고 뒤에 일정들만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순교의 제물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걸어갔는데 하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는데 지금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 여러분 이번에 동성애 퍼레이드 나갔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어리석게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나 고백들을 좀 살펴봤어요. 3년 전에 나갔을 때도 보니까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더라고요. 우린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고린도후 13장 8절. 프라이드 퍼레이드 할 텐데 같이 기도해 달라고 동궁에 죽여놓고 기도하며 주님이 삭개오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존심, 명예, 비난과 욕먹음을 각오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거 없었고 예수님의 시선을 잠깐이라도 멈추게 하려고. 지나가던 예수님 시선,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잠시만이라도 좀 봐주세요.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다녔을까요?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발걸음 멈추게 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저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토론토 땅을 보시며 속상해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이 땅에 머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성애 퍼레이드 행렬이 하나님 창조 질서를 외면하고 대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에 피켓을 들고 잠시라도 주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발걸음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와 내 집에 이 땅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임하는 제단의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삭개오처럼 허물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지만 그러나 뽕나무 위로 올라가 그 산으로 올라가 잠시라도 주님 시선을 멈추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 보시며 슬퍼하시며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주님의 시선 잠시라도 멈추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번에는 보니까 제가 그냥 별일 없이 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제가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그 다음 일도 없을 텐데 왜 내 마음은 오히려 이렇게 됐을까?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건가? 주님, 제가 오늘 예배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는 인생, 주님 나라 위해 나를 드리기에 힘쓰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 주님이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가운데 불도 꺼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모세처럼 산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것 없는 그 자리로, 그 절벽 같은 그 자리로, 믿음을 꺼내놓아하는 그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리로 산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 많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산꼭대기 올라갔을 때 적군 눈에 발견되면 바로 특공대본에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저 벼랑 끝에서 주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여서 주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도 경계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한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